솔로몬의 이 여디디야, 여러분의 이름이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오늘 이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여디디야.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걸 알았어.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걸 알았어. 그럼 관계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제 열왕기로 넘어왔습니다. 예레미야 때문에 저도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교독하기로 할게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사관이란 뭔가,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상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의 번영도 담고 있고,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제 르호보암 시대 왕국이 분열된 그런 역사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남북 분열의 왕국 시대의 이제 번영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도 담겨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시각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순종과 또 불순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관점에서 쓴 게 열왕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설교 보충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열왕기 상의 오늘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노쇠해진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불을 많이 덮어줘도 그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짐으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기력이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 즉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얘기하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예정했습니까? 우리는 내용을 알죠. 역사서의 내용을.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죠. 그렇다면 우리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35절만 보더라도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이제 그는 여기서 솔로몬이에요. 내 왕위를 앉아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리라. 내가 솔로몬을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의 계승은 순서에서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만 보면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의 시작을 다윗이 늙고 이제 노쇠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누구를 내 다음 후계자는 솔로몬이 될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해야지만 이제 왕위 계승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다윗은 나이가 70세 정도 되는데 솔로몬이 아직 약간의 나이 20세 정도밖에 안 됐던 때라서 다윗이 다음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명하지 않은 상태란 뭡니까? 누가 왕이 될지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있겠다. 다윗 주변에 이제 선지자, 대표적으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걸 전했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근데 명시적으로 다음 후계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서열상 이제 장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압살롬 다음 서열, 그러니까 장자 역할을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다음 순서의 왕의 계승자,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나서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며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차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걸, 그래서 스스로 높이며 나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문제점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왕은 누구인가예요.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왕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왕의 역할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단지 누군가를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함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나는 왕만 되면 돼. 아니, 그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왕이 돼야지 제대로 하죠. 나는 대통령만 되면 돼. 근데 그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헤매지 않습니까, 나라가. 보시면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는,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만 하더라도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왕의 제목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상 장자이죠. 그리고 준수한 외모,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성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윗에 이어서 다음 왕으로 아도니아가 되는 거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왕이 된다라는 건 당연하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럴 법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아도니아가 몰랐던 건 뭡니까? 왕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간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의 자리로만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라는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반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 것을 예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득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부류의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두 부류가 갈린단 말입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반역편에 선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이 반역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지 아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그 반역편에 가담하지 않는 무리들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도니아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이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아도니아 편에 붙었어요. 그 다음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 왕을 특별히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에게 내가 아도니아를 돕겠다, 이거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구테타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아도니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도니아 계략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이미 병과 기병을 준비한 상태, 모든 것들이 다 셋업이 된 것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마저 아도니아의 입장을 동조하는 마당에서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기울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형편에서 유리한 건 뭡니까? 줄을 잘 서야지 이때. 어떤 줄? 다음 왕이 될 그 줄에 서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 편에 동조해서 그 줄에 서는 게 베스트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유리함을 바라본다 그러면 아도니아 편에 섰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살아가는데 유리해. 내 세상 가운데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게 유리해. 근데 중요한 건 아도니아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그 뜻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자면 우리는 다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아도니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보시면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뒤를 이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과 왕의 군대 사령관과 요압 있죠? 제사장 아비아달도 초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도니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만약에 나단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노쇠해서 기력도 없는 상황 가운데 실세라는 요압을 비롯한 주변의 신료들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들었다는 현실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느꼈을까? 아, 이때 솔로몬 편에 보면 우린 망하는 거야. 현실적인 가망성이 없어. 그렇게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미 다윗에게 바세바 간음에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후계자가 솔로몬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은 이거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될 것 같은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약속의 성취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닌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다. 솔로몬 편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 약속의 중심자는 뭡니까? 그 성취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런 힘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그래도 천국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는 거야. 그래서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난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실상은 뭐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왕성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만 바라봐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없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아도니아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권력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는 신자는 누구입니까? 항상 내 현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약속 없는 자가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현재 이뤄놓은 것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좋아 보여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게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은 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결국 지금 내가 사는 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의 일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런 현실도 다윗을 어쩌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뭡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히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걸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온 다윗이기 때문에 이 왕의 계승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솔로몬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하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러면 왜 아도니아는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굳이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냥 아도니아 세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얘가 이상한 애도 아니고 분명히 왕으로서의 자질도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세울 법한데 왜 솔로몬이야만 됐는가?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왜 태어났는가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왜 왕위로 세웠는가 이유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치욕적인 오점이 뭐냐? 밧세바의 간음 사건 아닙니까?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이제 숨기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막 책망을 하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왕이 돼도 뭐 간음을 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갖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해주셨다는 걸 이제 다윗도 확신하고 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기가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났는데 시름시름 아파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았죠. 다윗이 필사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좀 살려주시지. 너무 좀 야박하시다. 뭐 그럴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보시면 다윗이 만약에 아이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이가 죽은 다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이 이름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난 거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이 여디디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이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세상적인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니라면 태어난 시점이 어디에 태어나야지 좋아요? 다시 승승장구할 때 태어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칭송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막 주변에 그런 그 적대 국가를 쳐부수고 세력이 확장되는, 누가 말로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솔로몬이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적인 기준이 어떻게 딱 맞아지는 거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심지어 생각하잖아요. 욥처럼.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언제 주셨습니까? 다시 한참 잘 나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분으로 인해서 솔로몬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의 죄를 징벌하는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용서를 인해서 살아가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보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아,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확신을 가져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바로 솔로몬이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는 뒤죽박죽 엉켜서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죄를 책임질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열심히 기도했어. 금식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 다윗은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열심으로 인해서 아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게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이고 얼마나 큰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로 된다라는 건 단순히 서열상의 어떤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란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으로 증거가 됩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잘하잖아요. 증거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 그게 증거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디디야, 전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솔로몬의 이 여디디야. 그래서 솔로몬에 담긴 이 여디디야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오늘 이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여디디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의미를 알고 하면, 그죠? 당신은 나의 여디디야.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걸 알았어.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을 택해서 세우신 일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긍휼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도 이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본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이 죄라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뭘로 증거합니까?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 돼서 높은 자리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나타낸다? 그거 버리셔야 돼. 버리지 않으면 아도니아처럼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여보, 교회 지체한테 자꾸만 망한다라는 얘기 하지 마. 망한다. 그 얘기 들으면 힘이 빠져. 제가 고치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 그게 참 고민인데 아내한테 컴플레인 들으면 제가 힘을 못 써. 여디디야. 제가 그러면서 자,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그렇게 하니까 다 용서가 돼. 마음이 누그러져요. 자식한테 막 화가 날 때도 여디디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삶의 모습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누구나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다르단 말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요.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사람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근데 그 10명을 이제 가서 너희들 제사장에 보이고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9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갈 길을 가버려요. 근데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를 보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분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다 은혜는 입었는데.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9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그 9사람은 내가 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달성됐어. 그 목적은 뭡니까? 내가 병이 나았어. 그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이 문둥병이라는 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울 때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건 자녀로서의 당연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자다가 잠을 설쳤어요. 한 새벽 2시가 됐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고 아빠! 정말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은교가 아빠! 뭐야? 비몽사몽간에 잠다 못 깨는데 아빠! 내 방에 거미가 있어. 그래? 어디야? 막 비몽사몽 어디에 막 방도 못 하는 거 안경도 없어갖고 막 어디 여기 봤는데 거미도 되게 위험한 거미가 아니라 쥐거미 아무런 할 수 없는 그 있잖아요. 그건 보이지도 않는데 아빠 여기 못 잡았어. 한 20분 헤맸어요. 얘네 막 도망가고 뭐 어디 걷고 막 책장 다 드러내고. 그래갖고 결국 20분 만에 잡았거든요. 그땐 잠이 안 와. 이제. 근데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아빠 이러는데 그럼 뭐 내가 피곤하고 그런 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냥 몸이 반응해갖고 어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빠 도와주세요 라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되게 그러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병이 나으면 예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아빠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에 이제 지금 이틀 팝타임으로 이제 학교 교사로 이제 일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제가 항상 출근시켰어요. 자녀 픽업 맡길 줄 알았더니 애가 커서 또 직장에 데려다 주는 게 이제 또 제 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런 거야. 아빠 어제 잠 못 잤지, 피곤하지 그러면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딱 웨이팅하면서 커피를 딱 기다리면서 아빠 내가 사줄게 하는데 참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빠가 잠을 깨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줬다. 그리고 아빠가 잠을 설쳤다. 미안한 감도 있지만 아빠의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커피가 그냥 단순한 커피가 아닌 거지.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미 잡아주고 아빠가 잠을 잤건 못 잤건 그 상관없어. 나는 목적만 달성하면 돼. 아빠는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면 돼. 그걸로 끝나면 자녀와 그 아빠의 관계는 거래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야. 내 마음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향했으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돼.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이방인 문둥병자는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이 나은 은혜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온 이방인 문둥병자를 등장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 거잖아요.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모두가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에 있음을 이 돌아온 문둥병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은혜 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로 여기서는 안 돼요. 은혜를 베푸신 분께 항상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신 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내 마음이 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해요? 왜 우린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되니까. 그거는 9명의 문둥병자라니까요. 용서 받을 수 없는 이 여디디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목적과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상에게 향한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돼. 아무리 목사가 설교가 그지 같고 수지 낮더라도 그거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이 간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교회가 어떠니? 그건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 같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피 흘리심으로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낮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녀니까 아기를 낳지. 그거는 너희들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조건은, 너희들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고 뭐라고 해야 하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믿는 건 뭐다? 그거였어요. 단지 후계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래도 할렐루야지만 그것보다는, 그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장서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 그 기준이. 이 우선순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언제든지 우리는 아도니아가 돼. 그죠?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이득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현실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삶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 용서 안에 있어야 돼. 이거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게 어떻게 되게 큰 기쁨이에요. 뭐냐? 얘를 인해서 내가 용서하심을 받은 거 아닐까. 이를 위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암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안에 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보시면 다시 이런 기쁨의 모습이 1장 하반절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오늘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으로 이루어진 걸 보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찬양의 이유예요. 우리가 찬양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 게 찬양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다음 왕이 앉을 자로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이 왕이 앉은 것을 목도한 것이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시점이었어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노쇠에서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인생의 그 마지막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돈 다 너한테 줄게, 너한테 쓰고 싶은 것도 여러분 같으면 원합니까? 진작 주지. 좀 젊었을 때 주지. 이렇게 컴플레인, 나 필요 없어. 너 그걸로 뗄감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앉아있는 것을 목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왕위가 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왕위는 일반적인 세상의 왕의 계승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 주신 바대로 다윗의 왕위는 장차 이 다윗으로부터 누가 오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위로 이을 자로 택하신 하나님은 장차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은 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해. 너는 말과 기병 만들지 마. 군사 만들지 마.
그냥 나의 율법과 규례를 다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관하고 맥락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강한 자를 만들어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해서 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솔로몬의 배경을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이 배경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용서와 긍휼이라는 이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솔로몬 같이 되게 달라고 얘기해. 솔로몬 뭐가 부러워서? 지혜 있었지, 재산 많았지, 권력 있었지. 이런 것만 부러워해요. 그거는 솔로몬의 그 겉모습.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한 거,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다운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솔로몬이 왕에 앉은 것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할 언약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을 때 다윗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버려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지? 죽으면 끝이지, 이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걸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보였다라는 거, 계시가.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거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죽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님도 죽기 전에 그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뭘 보길 원하세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알았어요. 죄인된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죽기 직전에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내 할 일 끝났다. 왕이 이제 아들이 이어져 순탄하게 왕위가 계승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걸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바세바 범죄로 자신 죽어야 될 자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용서를 받고 대신 바세바에 낳은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용서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징표를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사랑해서 화평의 관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내가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 용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관계가 이 아들이 왕이 됨으로써 확인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게 용서입니까? 아니요. 성도 이미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자리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용서 안에 있게 된 게 성도라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지? 나도 지금 이게 사는 건 줄 알고 아도니아 편에서 열심히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았겠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가 안 일어나도 밋밋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들이 늘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새롭다. 이제 이거 찬송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 위인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기적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고민이 그런 고민이 안 생겨.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날 살아야 되는데 참 그래요. 오늘날 성도의 성도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외면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면 아도니아 편에 가담한 무리들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되자.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앉지 마시죠. 우리는 그냥 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정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립니까? 우리는 로열 패밀리. 자부심 갖지 마. 자부심 갖지 마. 남이 뭐 해서 이런 세상 조건 가운데 그런 거 좋아. 우린 왕족이야. 할렐루야. 로열 패밀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지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뻔한 얘기지만 뻔하지 않는 얘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자기 아들을 희생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다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살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그럴 때 그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다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